너의 길과 달라. 내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고 깊도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꿈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1년 1독 주간 성경 공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문제도 푸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 무엇이 됩니까? 자유인이 됩니다. 21장 말씀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사서 그가 주인과 함께 6해 동안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7째 해가 되면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히브리 종을 사서 6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7째 해가 되면 종에 관한 법에서는 이제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은 좀 어땠을까요? 많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나 친척들, 많은 경우에 그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첫 해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종에 팔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을까? 원망과 아마 불평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상전하고 지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아마 상전이 자신에게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거나 상전과 지내는 시간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내다가 또 상전이 아내도 주고, 그래서 같이 가정도 이루게 되고 또 자녀들도 얻게 되면 이 종이 상전과 같이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21장 6절 말씀 보시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됩니다.
21장에는 이렇게 종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과 뭐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6절에도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런 법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손해배상과 뭐 벌금, 소가 뭐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법규에 대해서 21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너는 이방 누굽니까? 이방 나그네입니다. 자,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그런데 21절 앞에 2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22장에는요. 이런 도덕법뿐만 아니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법들이 같이 다뤄지면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의 어떤 약자들, 소외된 이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 세심하게 돌보고 또 사랑으로 이들을 잘 대할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매년 어떻게 해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여기 나오는 그 3번의 절기가 그러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15절에는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16절에 가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22절 말씀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25장 앞에 부분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소를 짓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소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짓냐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증거궤를 짓는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조각목으로 증거궤를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자, 이 속죄소는 21절 여기 말씀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 궤는 이제 증거궤죠.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증거궤에는 이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무엇을 짓습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25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막도 26장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어떤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6번부터 또 우리 10번까지의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에는 이 제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등불, 기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등불을 보살피고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등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8장과 29장에 가시면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다가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7번 문제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옷에 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너는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의 옷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다면 이 9절 말씀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자, 보석에다가 12아들의 이름을 6명씩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다면 이 34절과 이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옷 가장자리에 이렇게 금방울과 성류를 이렇게 달아서 소리가 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소리가 나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또 제사를 이제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6절에도 보시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9장 3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위임식을 하게 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어떻게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위임식을 하는데 이레 동안 하게 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에는 무엇이 필요했었냐면요. 29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를 붓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이 관유를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1회 동안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 30장에서는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 관유를 만드는 그 방법들이나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30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이 관유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 관유를 붓는 것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이 회막에 사용되는 이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과 이 안식일 그리고 이 증거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앞에도 이 반드시 죽일 죄들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럴 수 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무엇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일 죄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이 앞부분에는 이 회막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택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냐면요.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만든 일들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3장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에 자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면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그렇게 깊은 사귐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모세를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꿈꾸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그의 삶의 어떤 롤 모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리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담고 배우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이 십계명을 누가 기록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말씀이 31장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1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증거판의 돌들 십계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좀 전에 우리가 말씀같이 읽으면서 나왔던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실 때 바로 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40장 17절 말씀 잠깐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들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 임한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1년 1도 우리가 목표로 삼은 대로 쭉 계속해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레위기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문제로 풀면서 읽어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